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가족 얘기를 가끔씩 해서 어떤 분들은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우리 가족이라 때로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흉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우리 딸들 어릴 때부터 또 커서도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가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치 써버리면 마이너스 90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10만 원을 벌어도 10,000원만 쓰면 9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제 아내의 말에 따르면 가난한 것은 아니면 내가 좀 살면서 물론 알아서 들으시는 거죠. 내가 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좀 힘들게 살지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라 네가 잘 못 써서다. 100% 진리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딸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되고, 저한테도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지혜로운 아내를 내가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기쁨이 부족하냐? 너에게 감사할 것이 부족하냐?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용기가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감사할 것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살아갈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다시 살 거야. 그냥 또 다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은혜면 족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물론 제 짧은 생각으로 하는 그런 염려고 그런 거겠지만, 재벌집 뭐 이렇게 아들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막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와, 나는 저기서 1000분의 1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여행만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닐 것 같은데, 아니 써도 나쁜 짓만 안 하면 안 없어지는 돈이잖아. 왜? 붙는 이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받은 거 갖고 신나게 놀다가 재밌게 살다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걸 만드는 게 그들에게 어떤 그런 사명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그냥 그러고 사는 거 보면 좀 답답해. 있는 것 갖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못된 짓까지 하잖아요. 남의 거 갖고 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좀 그런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못했니?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늘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를 대했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것을 줘서 이 땅에 살면서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며 살도록 내가 너에게 했니? 저한테도 그 목사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세웠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고 내가 너를 쓰고 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너에게 부족한 적이 있니? 여러분, 저는요 무슨 신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뭐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는 오직 예수 하나님만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난 너무 지겨워, 이제 좀 교회에서 좀 하나님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나 이제 예수님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교회는요 그거 듣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충분히 주셨어요. 성경 어디를 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이면 막 세상적인 막 어떤 마음은 뭐고 어떻게 지키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말씀으로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하면서 필요한 모든 걸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딱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을 살면서 근심하고 살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고 쪼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온전히 믿고 담으면 식지 않는 감격과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멈추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증거가 이게 전부 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다윗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고요. 특별히 신약시대에 나오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고,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나는 배고플 때도 자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나는 힘들 때도 나는 만족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 어디 가난할 때 내가 뭘 공부하고 부할 때 뭘 공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가난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아파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은혜를 깨달으면 아프지 않는다, 가난해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 갈 수도 있고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넘쳐날 수도 있죠. 저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목회의 어려움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명호 목사님만큼 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교회 불나고 우리 이명호 목사님도 사모님 아니었으면요 목회 못했어요. 사모님이 그냥 이래갖고 그냥 목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만큼 어렵게 목회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모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도 아닙니다. 나는 그죠.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개척도 하시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좋죠? 여기 계속 계셔요. 여기서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저는 중국 가야 돼. 저는 중국 가야 되는데 왜요? 그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족들, 그분들, 우리 교인들, 비록 연세도 많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길만 열어주시면 바로 그냥 빵 하고 중국 갈 거래요. 그러면서 한국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왜요? 있으면 더 있고 싶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가 편한 줄도 알아요. 어떻게 가면 좋은 길이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에게 더 편안함을 주는 길인지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복음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인해교회 목회 잘하고 못하는 걸 다 제쳐놓고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죠. 심지어는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고요.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가 제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그 은혜를 제가 알죠. 근데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힘을 요만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유통기한 3년 지나면 다시 은혜 받고 한 달, 이 말씀 깨닫고 1시간, 그런 말씀의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잃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슬프나 기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시간대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픈 이유, 우리가 괴로운 이유, 내가 이 땅,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슬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제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 저 이제 목회 더 못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보내드리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 제가 지난번에 김장현 장로님 설교 때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장로님 어릴 때 저 돌봐주셨으니까 제가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잘 모실게요. 설교 시간에 그거 얘기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먼저 데려가세요. 저 먼저. 너무 힘들 것 같아. 육신은 그래요. 천국에서 만날 줄도 알고 다 알지. 내가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육은 힘들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듦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육신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 충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내 육의 슬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사함으로 내 삶의 원망거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만족감으로 내 삶의 부족함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믿음의 힘이 부족하니까, 내 영의 힘이 부족하니까, 내 능력, 내 신앙의 힘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받는 것들로 내 영이 이기지를 못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많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이 잠언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말 잘 기억해. 이 말이 너에게 생명이야. 이 말이 너에게 힘이 될 거야. 이 말이 너에게 능력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었던 말씀 그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앞을 딱 바라보니까 여기서 제 안에까지 거리가 한 10한 5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10초면 5초는 내가 갈 수 있다. 딱 마음을 먹고 가다가 눈을 제가 딱 감아요. 눈을 꼭 감으면 저까지 더듬더듬 거려서 가야 되고 넘어질 거고 엉뚱할 대로 가요. 제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어. 눈 감고 막 기도해. 근데 나는 이 앞에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눈 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눈 딱 감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돌아. 눈을 감으면 우리의 이 뇌가 눈을 감으면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 찾아가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내 마음의 슬픔이 주인이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린다고요? 말도 안 돼요. 누가 소망을 잃느냐? 누가 기쁨을 잃느냐? 누가 감사를 잃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기서 나이 제일 어린 아이가 민혁인데요. 민혁이도 눈 뜨면요 단숨에 할머니하고 달려가고 뽀뽀하고 난리 나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살고 지혜가 많고 아무리 인생을 잘 알고 이 교회 예배당 지리를 잘 안다 할지라도 눈을 딱 감아버리면 넘어지고 부딪힌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도 받아봤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내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봤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들 바를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 말을 생명처럼 여겨. 내 말대로 하면 너는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말을 버리면 너도 나랑 똑같이 망하는 거야. 까불다 망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모든 말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말들을 네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네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 말은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하면서 눈을 감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내 이웃도 사랑하고 싶고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늘 감사하고 살고 늘 찬양하고 살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는 행위는 내가 달리기 1등 할 거야. 그러면서 출발해서 섰다 딱 한순간 눈을 딱 감고 뛰는 거랑 똑같아요. 누구라도 아무리 100m를 9,000m 뛴다 할지라도 눈 감고 뛰면 그 속도도 줄지만 방향이 달라져서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하고 말씀이 많이 알고 누가 물어보면 절절절절 성경을 이야기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순간만큼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내교 성도님들이 늘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잃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감동들과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했던 그런 귀한 말씀들, 그런 뜨거움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서 계속 보세요. 기억하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